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분쯤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기 싫고,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그저 혼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안타깝게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 왕 엣바알의 딸로서 그는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집을 와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 바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아합 왕을 찾아가서 진정으로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를 대결하자, 그리고는 제안을 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자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을 태워버림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또한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심신의 탈진 때문입니다. 그에게 심신의 탈진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선 열왕기상 18장은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로 영적 전투를 벌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투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기손 시내로 가서 그 850명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것도 얼마나 수고와 노력이 더하여졌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환경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 꼭대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가 기도할 때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를 보세요. 그가 기도하러 갈 때에 아무 데서나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갈멜산 꼭대기,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갈멜산 꼭대기로 그는 올라갑니다. 이 갈멜산 높이는 약 54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로 넣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정말로 애절하고 간절하고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짐을 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또 그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은 비가 오고 은혜를 입은 것을 보면서 아합 왕은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그 아합보다도 먼저 앞서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육신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과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신의 피로감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영적 침체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신의 피로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극심한 어떤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과로가 올 때에 그때 우리는 탈진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낙심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너무 무리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산책도 필요하고 여유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찾아온 절망감으로 그는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승리하고 비가 오게 했다라는 소식을 바로 이세벨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였던 놀라운 그 능력에 관한 소식을 아합 왕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요, 이세벨도 꼬리를 내리고 엘리야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오게 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세벨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였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엘리야 선지자,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내일 당장 너를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고 위협의 말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감에 빠져서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결과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세벨은 도리어 기세가 등등하고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반드시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헛수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은 그 육신의 아픔으로부터 고침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아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여건 속에 있는 분들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기를 위하여 아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내 육신은 더 점점 약해져 가고 환경이 풀릴 줄 알았는데 점점점 더 꼬여가고 힘든 일이 더 많아지고 낙심되어지는 일이 더 많아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대하는 것과 지금 나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나의 환경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남쪽 유다, 그것도 가장 아래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앞에는 캄캄한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심신이 피로하고 지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내가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영적 침체로부터 그가 벗어나서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침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 속에,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습니까? 모든 게 하기 싫고 교회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뭔가 모르게 이전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들어져 있는 나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적입니다. 내 생명 이제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풀이 죽어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 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쓰러져서 지쳐서 일어날 힘을 내지 못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암담했으면 자기 목숨을 거두어 가려고까지 고백했을까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음식을 먹고 회복되도록 만듭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번에 걸쳐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그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지쳐있는 그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해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괴로워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던 그 열심, 그 열정, 그 헌신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가 이전에 고기 잡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그 텅 비워버린, 지쳐버린 절망의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그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런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다가 조반을 준비하시고 불을 피워놓고는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밤새 고기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탈감과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의미입니다. 나는 네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너는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3번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3번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지쳐있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쌓여있는 그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쳐 있다고, 세상에 낙심해 있다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미한 음성, 곧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곧 말씀을 들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그가 호렙산으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육신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데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으로 왔을 때에 그곳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현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불이 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람과 지진과 불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바람도 지나갔어요, 지진도 지나갔어요, 불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영적 양식이 그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심신이 지쳤을까요? 그것은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과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세벨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엘리야 선지자가 오히려 그 이세벨이 하는 그 말에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벨이 전한 그 말, 당당하게 그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자신을 향하여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형편,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답답하던 우리의 심령에 회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더 복잡해져요. 더 미래가 암담해집니다. 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내 마음의 초점을 두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주일날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뉴스를 매일같이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고 있으면요 미래가 암담해서 캄캄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소성함을 얻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저도 때로는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로 저는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시편을 펼쳐놓고 시편 1편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그 속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시편 저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아멘. 말씀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천사의 어루만짐과 또 먹을 것을 통하여 그의 육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람 왕 하사엘은 누구입니까?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바로 아람 왕 하사엘입니다. 그 하사엘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아합 왕을 패하시고 바로 예후에게, 새로운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다함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부부와 함께 복일도 동강교회 우리 변상호 목사님 목회하는 그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수련회 갈 때만 하더라도 가서 저녁에는 은혜 받지만 좀 낮에는 좀 이렇게 쉼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변상호 목사님과 또 구미영 사모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증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변상호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21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섬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국내에 와서 그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섬이 어떤 섬일까? 어떤 지역일까? 찾다가 찾은 곳이 바로 복일도 그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섬, 복일도 섬 중에서도 그 목사님이 정착한 그곳에는 45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교인이 한 35명 정도 그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섬마을에서 그렇게 개척한 지 3년 만에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변상호 목사님과 구미영 사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그곳에서 그 섬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그들을 섬기고 때로는 방역도 해주고 때로는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숙소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무료로 숙소를 제공할 만큼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섬마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변상호 목사님하고 구미영 사모님의 얼굴을 봤는데요, 물론 변상호 목사님은 얼굴이 좀 많이 거울려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표정을 보는데 너무나 해맑은 거예요. 시골 사람이 아니에요. 섬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에 사는 사람, 그것도 부곡동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해맑고 은혜롭고 2박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함께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느꼈던 게 무엇인가, 어떻게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21년간 목회를 하고 이제는 어떤 면은 은퇴를 하면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붙들고 그가 도전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시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나의 인생의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은 정말로 한 가정을 우리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비를 털어서 그래서 음식을 사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연세가 들었지만 이분은 연세가 들었지만 청년같이 사역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청년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상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방법이 있대요. 눈이 딱 뜨이더라고요. 전도하는 방법, 어떤 방법인가?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 이 부곡동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좀 덜 가지고 있고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우리 부곡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고 다가가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